이제 우리 다 같이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우리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하여 금 같은 순종과 영리로운 겸손이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영존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행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어려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하나씩 필요함을 떨며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시민이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그 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함에서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와 벗어버리네. 하나님하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나오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는 건데 영원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오늘은 이혜종 장로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어느 초소든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막막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놓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며 각성해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능력의 종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원과 확신의 말씀으로 생명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난 주일부터 종교개혁 5가지 강령들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한 공유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좇아 충만히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그 외의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온 자녀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나 그리고 주의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며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오늘 봉독한 한 성경 본문에 의거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오직 믿음이란 강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는 매우 밀접된 것으로 같이 이해되는 수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오직 은혜에 대한 응답이 오직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이라면 모세율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모세보다 500년 앞선 아브라함 때에 벌써 믿음의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표면적인 법칙이었고 이 믿음이 구약 전체의 핵심으로 깊게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실패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후 귀환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보다 극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세대의 폐역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종합하면서 마음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에 악한 자가 강성하고 의로운 자가 고생하며 그리고 왜 의로운 자가 범죄할 때 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 징계하시나이까 하는 회의였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회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고 또 의로운 자가 고생할수록 그의 마음은 굳게 믿음으로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삼이 광풍이 치고 노도가 일면 더더욱 바위에 굳게 붙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의 예는 신약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새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다룬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한 것입니다. 로마서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그것을
나의 복음이란 특징적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이 복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서 일대 비약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에서라고 합니다. 이 말에 걸맞게 루터는 수도원에서 성경을 반복 정독하는 중 당시 로마 교회의 교리와 제도에 성경과 모순된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성구에서 오직 믿음의 진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믿음의 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근거하고 하박국, 바울, 루터의 계통을 이어 성립된 기독교의 역사적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어느 한 구석의 주장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의 유행을 따른 사상도 아닙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흐르고 또 흘러 압록의 큰 강을 이루고 황해로 유입됩니다. 바로 이처럼 오직 믿음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멀리 창세기로부터 오랜 흐름에서 밝혀진 구원의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이 교리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면에서 먼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문구에서 믿음이란 행함이 아니며 믿음의 행함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의 윤리를 가리킵니다. 군, 선, 부, 자, 부의 도리를 바로 행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하는 길이고 연습하여 몸에 익히는 길입니다. 공자는 70년을 익히고 나니 마음대로 행하되 법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몸에 익혀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행함의 교리가 또한 있습니다. 사람의 현세의 복과 화는 전생의 행의 보과요, 현세에서의 선행은 후생의 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선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행과도 다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인간의 각성 혹은 깨달음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무명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마음이 어두운 존재인데 이 무명, 곧 어두움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과 고통의 상태에서 해탈의 길은 스스로의 깨달음, 즉 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각은 지성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니라 직관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구원은 마음에 있고 마음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마음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이제 둘째, 그렇다면 믿음을 긍정적인 면에서 규정해 보겠습니다. 의롭게 됨이란 헬라어 낱말 니카이오오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현재 의롭지 않은 상태, 즉 죄인인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의롭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웅대한 구원의 교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내용을 밝히기 전에 먼저 죄악을 분명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그러므로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분명한 확인 없이는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신적 부정, divine no가 있기 전에 신적 긍정, divine yes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리카이 오오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고마운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죄의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같은 손의 안팎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죄의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죄의식이 전에는 없다면 사실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깨달음도 강조합니다. 가령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믿는 자의 행함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하는 몸의 문제도 깨닫는 마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문제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위암을 앓는 한 환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에게 어떤 운동이나 관광을 시킨다고 그 암이 고쳐지겠습니까? 또 너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혹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고쳐지는 일이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의 생명을 앗아갈 이 병에서 구원받는 길은 의사에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 그 암근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믿음이란 의사가 나의 암을 수술 제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절대 절명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만민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구주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믿음의 교리에 대한 배경과 정의를 상고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리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앞에서 나누었듯이 부정적인 면과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의 내용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국적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자신의 신학 사상을 믿음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가령 마르트는 믿음을 결단이라 하였습니다. 텔리히는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믿음을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보다 쉽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은 자신을 맡기는 것, self-commitment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혹은 무엇에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공신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을 결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코 비행기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발사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면 그에게 결코 이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인간 생활의 근거이며 기본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드 대왕이 한 번은 열병을 앓아 생명이 위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의사 필립은 정성을 다해 왕을 간호했고 왕은 또 필립을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요양을 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임하는 보아 장군이 일선에서 왕에게 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필립이 적군에게 매수되어 왕을 독살하는 혐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의사 필립이 약사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은 그 약을 의심 없이 받아 마시면서 신하의 밀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왕은 곧 건강을 회복하여 전생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의사 필립을 믿지 않았다면 필립은 처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은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궁중에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높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재물이나 주의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께 맡겨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는 결과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타의에 의한 것과 좌의에 의한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극단적인 예는 옛날 노예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사는 절대로 주인의 장중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독재자나 폭군 아래 있는 백성들도 거의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공포만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맡김은 좌우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의 일생을 상대방에게 서로 맡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요, 또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이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또 맡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흔히 받는 오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녀 애인 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믿고 맡기면 서로가 최선을 다해 피차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믿고 맡겼다고 해서 서로 미루고 나태할까요? 그리고 서로 비난할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는 오히려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함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런 행함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불교를 믿는 노파가 있어 내세에 극락으로 가기 위해 선행을 하여야 하겠는데 아무 재산도 지위도 없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리가 없어 빈손으로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끼칠 작정을 하고 수십 년에 걸쳐 무려 직경 51척, 깊이 15척 되는 큰 우물을 거의 완성했을 때 선교사를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첫 물음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역을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로부터 물론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겠죠. 그녀는 예수를 믿고 여생에 즐겨 부른 찬송은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드네 라는 만세 한석의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대표적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 주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아퀴나스는 즉시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니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오직 믿음의 길을 흐리게 하고 가로막는 수많은 사제들과 운동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우리에게 복음에 반하는 물결이 거세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유일의 길인 오직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또 굳게 온 몸과 마음으로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해서도 혹은 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악 속에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끝까지 죄 속에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온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의 결과임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확신하며 붙잡으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자녀로서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중국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평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즐겨 찬송했던 찬송곡 499장을 우리 같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세상에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쉼이 없이 감수고 눈을 그치마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보호하심이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